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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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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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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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쳐주시고 저희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새 힘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동안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모두들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새 힘 주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5일에 총선을 통하여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당리 당략에 따른 정쟁이 사라지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곡 1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지나며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를,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한 주간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7대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선호회 제102회기 마포 시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4월 20일 내일부터가 되겠죠.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5월 1일 금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10일 화요일부터 화요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10시 반에 구약, 오후 2시에 신약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본당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는 개학 예정되어 있는 5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희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강사는 강원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죠. 뉴 노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말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뭔가 기준과 표준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캐나다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중증 환자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지난 4월 7일 날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기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모든 캐나다 사람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답니다.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거죠. 이게 바로 뉴 노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준과 표준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중증 환자가 쓰는 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인류는 일하고 살고 노는 방식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전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고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키신저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는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유질서의 시대가 다 가고 다시 성막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19의 시간을 거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교회도 여러분 큰 경험을 했죠.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난생 처음 이렇게 마스크를 써보고 예배 드려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게 처음이실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걸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한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19죠. 한 번도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생각이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간이 우리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독일에 가면 오버라머가우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오버라머가우. 근데 이 마을이 유명한 이유는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공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 공연 출연진들이 누구냐면 그 동네 마을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공연에 그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오디션을 봐서 1년 동안 연습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년째 되는 그 해에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장장 5시간 동안 여러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한 해 그때 그 공연이 있는 해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공연의 때에 맞추어서 그 마을을 방문한다고 하죠. 근데 무슨 공연이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그런 공연을 5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1600년대 초반에 여러분 1600년대 초반에 유럽에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가 돌았죠. 그런데 그 마을 청년 중 한 청년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만 그 마을에 흑사병을 퍼뜨리고 만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죽어나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흑사병을 막아주시면 10년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한 공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10년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참 기적같이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그날 이후로 한 명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요, 자신들이 서원한 그대로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10년마다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지금도. 사실은 올해가 이 공연이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10년으로 끝나는 그 해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있었고 2020년에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패스트가 남긴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당시 패스트가 남긴 건 이거였습니다. 불가항력 앞에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남겼어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른 걸 남긴 게 아니라 패스트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남겼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의 패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코로나가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과연 이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인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남길 것인가? 우리 모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의 신앙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핍박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수신자들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뉴 노멀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냐면 이전에는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거든요.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 되었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새로운 하나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이들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변화입니까? 히브리서는 그 핍박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뉴노멀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뒤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다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곧 혼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생겼다. 그러면 이전의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가? 사람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거대한 사건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그 변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그냥 쓸려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모든 가치마저 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의 시대에 그 어려움의 시대에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잡으라.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고 있으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마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으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번역해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 좀 더 다르게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핵심을, 그 핵심의 가치를 너희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시대 가운데 꼭 붙잡아라.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의사로 모든 활동을 마친 한 분이 인터뷰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우주와 자연 앞에서 티끌 같은 인간이 그동안 너무 자만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주와 자연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가 너무 그동안 자만해서 그렇게 자만하고 살았다는 걸 자기는 그 코로나19 환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에서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걸 드러나게 했어요. 이런 걸 드러나게 했습니다. 세상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죠. 마스크 한 장으로 혼란에 빠지는 연약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살려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비규환이 되었습니까? 사재기와 매점 매석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국가와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한 인종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기사에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니까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밖을 못 다니니까 여러분 가정폭력이 늘어났다. 그 신문 기사에 나오네요. 사회학을 조장하는 이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 인간에 있음을 그대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이 더욱더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중한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온통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닥쳐있는 그 상황이 비록 핍박이라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비록 핍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과 선행과 서로 돌아보는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택트라고 얘기하죠. 언택트. 컨택트의 반대입니다. 접촉한다, 접촉하지 않는다.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전자결제하는 거. 여러분 돈을 서로 주고받지 않죠. 그냥 전자결제하면 다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합니까? 온라인으로 다 강의 듣잖아요. 서로 만나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거로 끝입니다. 그 선생님은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아이도 그 선생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아무런 대면 없이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최근에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9시 넘어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갔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편말 하나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은 셀프 오더 타임입니다. 9시 넘어가면 셀프 오더 타임이래요.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그게 뭐냐면 대면하지 않고 자기가 저 큰 단말기 앞에 가서 여러분 눌러가지고 주문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 직원이 나와서 저를 응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딜 가야 했냐면 그 단말기 앞에 가서 누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굉장히 제가 뒤떨어진 인간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햄버거는 뭘 시킬 건지 골라야 되고 음료수는 뭘 시킨 건지 골라야 되고 하나하나 다 골라서 추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분 이제 언택트 서로 대면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사회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우리 거리두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떨어져 앉아 계시잖아요. 누군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도 걷다 보면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내가 가까이 다가올까? 좀 염려됩니다. 왜? 혹시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두기하고 지내는 거죠. 여러분. 밀접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상화돼 버리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만남의 사건이죠. 철저하게 만남의 사건입니다. 인간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나서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삶 역시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기독교는 만남의 사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게 뭡니까? 그를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돼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죠. 그냥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셨잖아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여러분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이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 역시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죠.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 그냥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은 아무 대상 없이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게 아무 대상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 대상이 필요한 거죠.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돌아보는 것이고요. 만남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과 선행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고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근데 대면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피할 그때 우리는 서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같은 재난의 상황이 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외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외상을 겪는데요. 그게 그대로 사람들의 몸에서 드러난답니다. 이렇게 드러난대요. 혼란한 마음, 우울함, 불면증, 편두통, 멍한 느낌, 근육의 경련, 가슴통 중 답답함.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다 답답하죠.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이 모두가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그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선한 이웃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과 이웃들을 끌어안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언택트할 때, 그들 서로 모든 걸 대면하는 걸 멀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치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이후로 더욱더 우리는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살아가실 때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 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힘내세요라고.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힘내라고 격려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서로 해볼까요, 여러분? 서로 마주 보시고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두 번째는 여러분, 또 다른 가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한 게 뭐였냐면, 온라인 예배보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좋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예배에 함께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계 신자들을 얘기한다. 교회보다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 출신 신자들. 그래서 그들의 회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주로 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쪽을 더 많이 간 사람들. 그래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 지적인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배울 게 없다고 말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방인 불신자들이나 유대교들로부터 박해받은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자꾸 모이냐? 왜 매주마다 모이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맨날 모이냐? 매주 모이냐?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 아니면 지적인 교만, 종교적인 허무주의, 지나친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의식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2012년까지 여러분, 가나안 교회 교인이 11%였습니다. 가나안 교회 교인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교회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교회 성도가 여러분 2012년까지 11%였다고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나안 교회 교인이 여러분 2배 늘었습니다. 그건 23%가 됐습니다. 23%.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4명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영향이 있게 되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저는 모이는 것에 대한, 자꾸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꺼려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까 봐 저는 염려가 돼요. 자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여러분. 홀로 한 분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이미 공동체적이시라고요. 우리 여러분 늘 기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참여.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그런 말로 쓰이긴 했었어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모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교회관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고 자극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탱하고 자극하고 배우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만약 이게 없다면,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멈추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굳이 뭐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신앙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과 세상에 의해서 삼켜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늦잠도 자보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이 주일이 주는 우리의 기쁨과 여유가 이렇게 큰 것이었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한 죄성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레드우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대요.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50m에서 100m까지 자란다. 나무가 둘레가 8m에서 9m.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죠.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 거대한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는가?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 알았답니다. 이 덩치 큰 나무가요, 뿌리를 깊이 받고 서로 다른 나무들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알았대요. 하나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나무들이 절대로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이곳에서 서로 지탱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이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적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이 어느 정도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혼돈이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믿음의 도리를 꼭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한 이웃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 있습니다. 선한 이웃. 강도 만난 오늘 같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비록 강도를 만났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모이게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가 이제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성도의 교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대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로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